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섯째 재앙이 나와 있고 이 다섯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생축, 살아있는 가축입니다.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악질의 재앙, 악질을 일반적으로 전염병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 우리나라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사실은 많지요. 많아서 지금도 몇 년 전에 이 소나 돼지나 이런 가금류나 참 많이 죽어서 땅을 파고 묻어놓은 거기에서 그 썩은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는 일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 가축의 재앙이 우리나라도 참 많이 있어 오고 가뭄의 재앙도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 옵니다. 농가에서 가금류나 가축 등을 통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끊임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바로야, 너는 나를 섬기라. 너는 나를 섬기고 내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사실상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의 때는 이르지 아니하여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제는 부르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선민을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가시며 이방인과 선민의 구별을 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시적으로 아담과 노아의 한 후손으로서 태어났다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다 흩어져서 각기 다른 민족을 이루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등져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오고 배신하고 배역한 것에 대하여서 또한 이렇게 해서 애굽에는 무수히 많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축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 같은 것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섬겨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축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습니다. 가축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있지요. 가령 하늘 여신 같은 경우가 로마 가톨릭하고 합쳐져 가지고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가고,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는 하늘 여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주교가 되었습니다. 곡식을 가꾸니까 곡식의 신, 또 이 폭풍우가 치고 이런 게 무서우니까 폭풍의 신, 번개가 치니까 무서우니까 번개의 신, 또 바다에서 뭐 하면 바다의 신, 그러한 많은 신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내 왔습니다. 나는 상업을 하니까 나는 상업의 신을 섬기겠다. 그래서 상업의 신을 만들고, 나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의 신을 섬기겠다. 나는 흙의 신을 섬기겠다. 나는 뭐 산의 신을 섬기겠다. 등등의 무수하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온 배교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참으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실상은 너도 내 백성이어야 하고 너도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 나를 섬기는 것에서 바로 너나 이집트, 애굽 너희들이나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증거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듣지 않는 자들,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하는 주님께서 명백히 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처럼 듣지 않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 드문 경우는 대부분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는 최후 통첩 같은 것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배교하고 타락해왔던 우상숭배 속에 극심히 들어왔던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시면서 넷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 구분하셨죠. 구별하셔서 그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너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지금 이제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시는 것은, 너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그러니 지금 현재 9장 1절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갈 겁니다. 간 다음에 이 말씀을 먼저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절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전달한 다음에 거절하고, 이때까지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지요. 너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지금 전달할 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들에서 키우는 이러한 짐승들입니다. 말, 나귀, 약대, 그 다음에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가축들에게 심한 악질,
일반적으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 전염병은 그냥 단지 조금 약해졌다, 아파졌다, 감기 걸렸다 사람처럼 한다면은 그런 게 아니죠. 다 전염병이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게 있을 것이다. 심한 악질, 극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고가 있습니다. 바로에게도 너가 이렇게 불순종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는 선고입니다.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가 행하는 산업과 일들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의 복지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고 원할 수 있습니다만은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가지게 되는 믿음의 분량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부르심의 한계 영역에서 생기는 믿음의 분량도 있습니다. 지체됨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몸의 지체로서 발이 있다 그러면 발이 손의 일을 얼마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코가 간지러우니까 두 손으로 뭘 하고 있어서 발가락을 들어서 코를 긁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잠깐은 할 수 있지만은 발은 아무리 유능하고 잘났어도 손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왜 썼냐 그러면 누가 싸우면서 한 사람이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야 내가 발가락으로 써도 너보다 낫겠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러면 써봐, 그리고 발가락에 딱 볼펜을 꼽아 가지고 하니까 그래 써보마, 그리고 썼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글씨가 개발 피발이었는데 이 친구의 발가락으로 쓴 글씨보다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이 지체됨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가 냄새를 아무리 못 맡아도 입으로 냄새 맡는 것보다는 잘 맡겠죠. 완전한 고장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지 한 사람의 완벽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사람은 공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서 자신을 채우려 할 때에 끊임없는 갈증에 끊임없는 배고픔에 시달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부하고 멀리할 때에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우울증이고 우울함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외로움이고 쓸쓸함이고 허전함이고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자리들을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인간 이 심성의 외침,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병들어버린 것들을 양산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인생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집트에 심한 악질이 생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생축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생축들을 보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의 것들을 보호하셨는데 그것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체됨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사람이 한 지체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때가 되면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러면 발인데 발이 아직 기능을 못해서 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만족하지 않지요. 100m를 16초라든지 18초라든지 뛸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한 발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발을 가지고 청년이 돼서 달리기를 하는데 특별한 장애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m에 1시간 걸린다. 그러면 되지 않지요. 건강한데 100m를 달리기 하는데 달리지 못해서 1시간 걸린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체됨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만능으로 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교만해지는 악함을 면해야 되고 그러한 존재적인 교만 속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이 만능 엔터테인먼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온전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질적으로 이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이 교회인 그러한 온전함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며 주님의 절대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런 온전함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 있는 에녹이나 모세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스스로 모든 사명과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이 플라톤, 이데아 이런 철학이나 사상같이 초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초인 있죠? 슈퍼맨 같은 초인이 되어지는 초월적인 인간이 되는 그러한 온전함을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만화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하지요.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부리고 그 사람을 만능 엔터테인먼트라 그러죠. 젊은 애들의 우상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 아이돌 가수가 연기도 너무 잘하더라. 노래도 저렇게 잘 부르는데 그 다음에 너무나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는데 외모도 너무나 좋은데 성격도 좋다더라. 저 아이돌 가수가 이번에 영화 배역을 맡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잘하더라. 이번에 영화 하나를 보았는데 꽤 감동적이더라고요. 영화가 뭐더라? 노래, 소년 합창단 이런 거 만들어서 전쟁 고아들이 부르는 그런 건데 오빠 생각 이걸 보았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동 때문에 운이라고 정신이 없기도 했는데 그래 꽤 괜찮은 수작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주인공의 전쟁,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한국 전쟁이지요. 이 6.25 그 때에 이제 고아원을 군부대에서 만들었는데 군부대를 관리 감독하는 이런 소위가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아이돌인데 연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하더라. 그러니 환호하죠. 얼굴도 잘생겼지, 노래도 잘 부르지, 이제 연기까지 잘해. 그런
말들을 막 하면서 얼마나 극찬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갑니까? 초인적인 존재가 되지요. 전에 저도 좀 재미있게 보았던 그런 연속극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미스 김인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인공이 그 김혜수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일용직인가 임시직인가 이런 일로 회사 일을 하는데 못하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뭐든지 잘하는 자격증만 해서도 쫙 펼치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상은 초인인 것 같아요. 초인. 그러한 초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 되면은 그런 주인공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초인을 바라는 인간상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 지금 현대 교육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초인으로 양성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천재 교육 혹은 어릴 때부터 하는 그 아이를 이 천재로 육성하는 그런 영재 프로젝트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어릴 때에 그림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탁구도 가르치고 골프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웅변도 하게 하고 하여튼 못하는 것이 없는 최소한은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양육하는 초인 프로젝트. 그런 것처럼 그런 초인의 인간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러한 인간 군상이 원하는 목표점, 이것은 초인입니다. 초인,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 물론 초월적인 존재로서 불교가 원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거죠. 부디즘, 부처, 초월하여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부처입니다. 신이 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또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는 그냥 어떤 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인간 혹은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 같은 인간 그런 것이 되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만화 같은 데에는 과거에 초월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시도했던 만화들이 많잖아. 기계 인간이 되는 것, 터미네이터, 터보네이터,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을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혹은 어떤 화학 약물을 통해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600만 불의 사나이,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아니면 캐산 이런 거라든지 이런 혹은 안 되면은 인공지능 기계나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짱가 이런 것처럼 이용하여서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 마루치, 아라치, 태권도나 운동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 물론 주인공 얼굴이 못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이쁘고 잘났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 아이들에게는 쌈자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특별히 남자아이들이니까 쌈마 잘하면 초월적인 인간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끊임없이 초인이 되기를 원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키워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거나 또한 참된 예배를
요구하시지 않을 겁니다. 신명기처럼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권적으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생계나 생활이나 직업이나 직장이나 물질이나 사업을 이 이집트에 내린 5째 가축의 전염병 재앙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순종하여 받는 복과 은혜에 대한 것,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하는 들에도 밭에도 모두 나가 복을 받는 그러한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서 면죄부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적인 생활과 삶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고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간혹 예배당에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 좀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스타일의 기도를 잠깐 하고 그리고 성경을 띠적거리다가 설교 시간에 졸고 있다가 헌금 좀 내고 다시 집에 귀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과 삶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여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만나면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과 미움과 한탄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막상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들어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친정 엄마가 반대한 딸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친정 엄마에게 뱃속 깊은 곳에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원망이냐?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더 말리지. 왜 더 말리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친정 엄마에게 내가 지금 결혼해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인지 친정 엄마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반대한 건데 정말로 더 반대하고 극렬하게 그냥 내 머리를 깎아서라도 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결혼을 못하게 하지 왜 더 말리지 않았냐. 그 깊은 원망과 미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흔하게라고 말씀드린 것은 겉에까지 이게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뱃속 안에 깊이 가지고 있는데 무시하고 덮어놓고 있다가 막상 때가 되면 이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것이 들고 일어나는, 자기도 잘 자기를 모르는, 자기 안에 그렇게 깊은 원망과 그게 있다는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모르는데 때가 되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친정엄마가 반대하셨는데 어떻게 반대하셨냐, 그리고 내용을 들어갔더니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예전 친정엄마가 식음을 전폐했대요. 단식을 했대. 단식을 반대하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그래서 그러면은 며칠이나 하셨냐고. 한 4, 5일 했다고.
뭐 거기에서 더 하시면 뭐 친정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더 하셨어야 되냐고. 하셨어야 되냐고. 그 다음에 결혼식도 참석 안 한다고 선언을 하셨대. 그러면 거기에서 뭐 어떻게 더 해야 되냐고.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도 뭐 자기 고집을 피우고 결혼을 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조치를 더 취해야 되냐고. 그러면 친정엄마가 조치를 취할 때에 친정엄마를 더 미워하고 저주했냐고 더 사랑했냐고. 진짜 자기 결혼을 반대하니까 친정엄마를 저주하고 더 미워했다 그랬죠. 악심을 품었다 그러죠. 뭐 거기에서 더 했으면 정말 그래서 친정엄마가 말겨가지고 결혼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혼을 안 했으면 항상 누구를 증오하고 살겠습니까? 친정엄마를 증오하고 살겠죠. 자기가 조금만 불행해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친정엄마가 말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전부 다 자기가 잘 되면 자기 똑똑함이고 자기가 못 되면 자기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환경 탓이고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탓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탓을 정말로 많이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탓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시면 그런 것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다 지켜주셔야 돼요. 알아서 다 돌봐주셔야 돼요. 출애굽기는 다섯째 재앙에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봐봐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자동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가축은 다 보호해 주시더라. 다 지켜주시더라. 그렇게 하면서 와, 우린 좋은 일 났네. 좋은 일 났어. 기대해봐야 이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 당연하게 출애굽기를 좀 더 읽어가다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보다는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일들을 자주 발견하지요.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면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려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자 봐봐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너희를 또한 너희 가축을 보호하는데 너희가 이뻐서도 잘나서도 아니라 바로 나의 언약 때문이며 나의 긍휼 때문이며 나의 자비 때문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10가지 재앙이 지나면서도 또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배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며 민족성 자체가 반역하는 민족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패역한 족속에게 이르라 라는 말씀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패역한 족속이고 패역한 반역을 일삼는 그러한 민족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평가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도 저는 반이스라엘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부흥도 일어나야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하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틀리지 않았는데 그들은 패역한 반역을 일삼는 족속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 조금의 무슨 열매만 본 다음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긍휼과 사랑으로 하실 때가 있지만 당연히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워야 되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축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믿음의 분량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체됨의 믿음의 분량은 한계가 있다. 결코 이 발이 손의 역할을 잠깐 대신할 수 있지만 발이 손이 될 수는 없다. 또 코가 입을 대신할 수 없고 입이 코와 귀를 대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믿음의 분량.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해가는 이러한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5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10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또한 너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신다 하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해 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언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로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가난케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온 기도입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면 감당치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교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악으로 치달아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또한 가난케 되어지면 육체예를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지고 가진 게 없어서 자식들이 굶고 하는 걸 보게 된다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을 함으로 인하여 가난케 되어져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모욕과 하나님께 수치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10억을 갖게 되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만 손에 쥐어도 교만케 되고 탐욕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1000만 원을 다 쓸 때까지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손에 한 5,000원을 줄 때는 자녀가 멀쩡하다가 5만 원만 탁 안기면 그때부터는 돈 관리를 못해서 5만 원을 다 쓸 때까지는 햄버거 가게로, 5만 원 쓸 때까지는 친구들에게로, PC방에게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막 가지는 우리의 초등학생 자녀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자녀가 몸뚱아리는 커가고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철딱서니가 없다 그러는 것이고, 아직 믿음의 분량, 최소한 영적으로 이제 믿음의 분량이고, 이 자녀적으로 한다면은 아직은 그러한 5만 원도 감당치 못하는 미성숙한 그러한 인간, 미성숙한 인격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죠.
자기 관리를 못해요.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믿음의 분량과 함께 연결되어져 갑니다. 제가 두 가지 양상의 믿음의 분량을 설명했습니다. 그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긍휼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과 은혜를 바란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되고 자기 어리석음의 결과로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미혹을 당하고 속임수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정욕과 욕심의 탐심에 이끌려서 온갖 죄에 얽매이고 진 다음에 비참게 되어져서 하나님 어찌 이럽니까 한다면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독히 노숙자분들이 또 노숙자도 아니고 노숙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애매한 분들이 자주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일용직에 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주로 모여가지고 지내고 살거든요. 자기끼리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겨울에는 낮에 모닥불을 피워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술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몇만 원씩 받아갔어요. 그렇게 계속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아갔더니 점점점 사람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두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어젠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젠 더 이상 이들에게 줄 수 없겠구나. 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서재문이 열려 있었는데 제가 서재에 없었는데 서재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밖에 있다가 알고 부랴부랴 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어떤 술에 취해가지고 나 제주도에서 온 집사라고. 술에 취해가지고 제주도에 온 집사라고. 며칠 전에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막 나는데 당신이 이렇게 또 돈 지난번에 또 가져간 사람이 그 앞주에 가져간 사람이 지난주에 와서 또 돈 달라고. 당신 돈 가지가 또 술 마실 거 아니냐고. 입에 술 냄새가 펄펄 나는데 나는 술을 입도 안 되는 사람이고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고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그런 거겠죠. 자기가 술 마신 지가 한 5시간이 됐겠지요. 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입에 술 냄새 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입에서 입냄새 나는 사람이 자기 입에서 입냄새 나는 거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담배 냄새 풀풀 나는 사람이 자기 입에 담배 냄새 나는 것을 잘 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기 입에서 말할 때마다 이 술 냄새가 펄펄 나는 것, 몸에는 술 냄새가 안 나니까 몸 안에서 배 안에서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술 마시는 경우는 그걸 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술도 입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볼 때 지금 술 취한 것이 하나도 없게끔 보이거든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에게서는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을 알잖아요. 술이 지금 조금 취해가지고 있고 아직 덜 깼는데 자기는 쌩쌩하게끔 느껴지거든요. 당당하게 나는 술을 절대 입도 안 되고 담배도 입도 안 되는 사람이다. 당신이 몇만 원을 주면은 술, 담배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로 생존을 위해 라면을 사 먹고 밥을 사 먹고 또한 그 돈을 미천으로 해가지고 또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대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또 어젠가 온 사람도 자기는 제주도에서 온 집사라고 하면서 입에서 술이 더 취해가지고 그 사람은 완전 술 냄새가 펄펄펄 하면서 그래서 내보냈더니 어찌 내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나를 내쫓느냐. 그래서
교회 강사님한테 맡겨가지고 좀 저 사람 다루어가지고 좀 내보내라. 이 사람들이 이제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교회 소문이 이 사람들에게 난 것 같아요. 패거리 속에서는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 여관에서 한 달 생활하고 이러는데 가족들이 오갈 데 없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막 해줬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패거리를 이루고 들어온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50만 원 한 달에 매달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청소해 주겠다. 뭐 째까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 무슨 청소해 줄까봐 겁나는데 새벽기도 나올까봐 겁나는데 그런데 막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야, 또 저쪽 패거리들을 그때 예전에 경험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다른 패거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돈 단위가 이제 그때는 몇십만 원 단위였고 지금 몇만 원 단위였는데 참 사람들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이기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보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어느 교회 갔더니 돈을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한 잔 또 이 돈으로 너희들한테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 교회가 준다고. 그래서 주로 처음 오고 둘째 오고 두 번째 오면 다 몇만 원씩은 주어서 대부분 보내는데 참 그것이 어쩌다가 한두 달 서너 달 만에 오면 양심 있는 사람이고 근데 지난주에 왔다가 몇만 원 받아갔다가 이번 주에 왔다가 술값 떨어졌다고 말은 술값이 아니라 그러는데 결국은 술값이죠. 돈 없고 굶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어쨌든 그렇게 완악하고 완강해 가는데 그런 제주도에서 나는 집사요. 이런 사람의 뱃속에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 반노숙자로 전락해가지고 제주도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간데 고향을 떠났느냐. 그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술을 마시면서 나는 과거에 나도 교회 다녔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는 당당하게 술 취해가지고 집살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분이야 100%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못돼 먹었던데 그 양반 뱃속에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상한 이러한 신앙관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이나 이런 것이 뱃속에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나를 보호하셔야 돼. 자동적으로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지켜야 돼. 내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내 재산을 하나님은 지켜야 돼. 사기도 안 당해야 돼. 내가 사기꾼한테 끌려가더라도 하나님 꿈으로 계시로 해가지고 사기 안 당하도록 나를 지켜야 돼. 그런 사람들을 저는 상담하면서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또 많이 보고요. 이게 착한 부모 밑에 부모가 착하고 좋은 부모인데 부모에 대한 원망을 풀지 않아요. 부모가 계속 잘해주니까요. 영원토록 부모는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그래 자기를 지키고 보존해줘야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자기 입맛에 맞춰줘야 되고 자기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유나 재산이나 가족이나 또한 많은 것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믿음의 분량 안에서고 특별한 경우로서는 이 다섯 번째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할 수가 있고 응답 안 할 수가 있어요. 응답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어요. 제 어머니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 이 꿈을 꾸고 막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쉽게 더 나오게 되는 계기도 되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택과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갔는데 무당 입에서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사는 사람이요. 나는 오리지널 무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이건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선택과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교회 근처를 걸어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자기 마음에 꽉 박혀요. 이게 뭡니까? 선택과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이 운명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정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조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어요. 불렀어요. 예정의 선택에 불렀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사도로 남은 것이 아니라 배교자로서 그는 목매어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끈을 끊어버리시고 창자가 터져서 아겔다마 피밭으로 만들면서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는데 그 선택과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 있고 유효하지 않게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이 유효하게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와 증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부르십니다. 저는 교회를 13년을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날은 고등학교 5살부터 제가 혼자 다녔으니까 그다음 나중에 이제 어머니 믿게 되셔서 함께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 믿게 다니셨을 때가 제가 3번째 교회였습니다. 천막교회에서 몇 년, 한 6년 이렇게 지내다가 어머니 다니시던 교회로 함께 합쳤는데 그래도 그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느 때 아침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를 가려는데 갑자기 그냥 하루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게 느껴져서 야, 오늘도 심심할 텐데 정말 뭐 하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가 너무 심심한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화장대에 사영리가 있었어요. 사영리가 제 형이 일찍 주님을 믿고 만나서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해서 또 대학생 때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지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래됐죠. 그래서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사용하는 전도할 때 쓰는 책자가 4가지 영적 원리다 해서 사형리입니다. 그것이 이 어머니 화장지에 한 노란 책자가 놓여 있었어요. 10몇 페이지짜리로서 복음에 대하여 전도지보다는 그래도 훨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효과적인 전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놓여 있는데 노란 저 책자가 정말 궁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노란 책자가 저게 전도진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호주머니에 바지에 넣고 가서 점심시간에 호주머니에 그것이 있길래 읽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칠판에 그 사형리에 나온 성경 구절들을 때마다 점심시간에 써가면서 애들에게 너희들도 성경 좀 이렇게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좀 만나라 하는 그런 이렇게 큰 기쁨과 은혜와 주님 만나는 그러한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전도 책자가 정말로 읽고 싶어지고 갑자기 심심해지고 안 심심했는데 심심해지고 그리고 저런 노란 책자가 뭔지 궁금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게는 그런 부르심으로 나타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5째 재앙 병들어 죽는 가축의 전염병을 통하여서 구별하시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내 백성으로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그냥 넘기거나 하면 큰 은혜의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이 벌어졌을 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장 1절에서 7절까지로 성경이 멈추면 안 되고 고센 땅에 부흥이 있었더라. 고센 땅에 하나님에 대한 큰 회개와 통곡이 있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되고, 고센 땅에 사마리아에서 저는 마수라는 책 우상들을 불살르고 쳐질러 버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었더라. 애굽 땅에 가축을 싹 죽였어요. 가축을 신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해왔던 거지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나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숨겼습니다. 그러면 송아지 우상 기본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소우상, 송아지 우상이에요. 이렇게 가축이 싸그리 이집트에서 죽어 나가는 걸 본 다음에 그런 우상을 나무로 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저는 9장 7절 다음에나 그 더 한 15절까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부흥, 회개,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것 등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왜?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 핍박한 이집트만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괴롭히더니 너희들 잘 당했어. 이 나쁜 놈들아. 우리가 악인들하고 살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나는 작은 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큰 악입니다만은 그냥 우리 상대성의 원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못돼 먹은 악인이고 나는 작은 악인이라고 칩시다. 이 큰 악을 경험하면서요, 자기는 이 작은 악이 의로 둔갑해 버립니다. 자기는 선한 사람으로 둔갑해 버려요. 둔갑수를 씁니다. 꼭 꼬리 9개 달린 여우 구미호처럼 이 못된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 자기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둔갑술 착각이 일어나는 것인데, 아마 이집트 사람들의 바로의 큰 학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면서 저 사람들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는 당한 게 밖에 없어 하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망각증이 일어나고 또한 둔갑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게 받을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하게 산 사람이니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잘 섬겨왔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로 조상 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믿고 주장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할 것인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인 그들의 자손들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던 자손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한 사람들인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을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거의 천몇백 년 동안, 2000년이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그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넷째, 다섯째 재앙은 고센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면서 피해갑니다. 계속하여 이 재앙이 피해가죠. 이런 구분 속에서 어느 때라도 회개가 일어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또한 찬양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일어나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잖아요. 잠깐은 믿고 경배했다가,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다 불태우고 없애고, 그리고 자기도 우상 숭배했던 역사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이것이 일어났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때들을, 마음밭을 기경할 만한 좋은 때들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사실상 확인하면서 그냥 10가지 재앙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본문을 읽게 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기한을 정확하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기한을 정하셨다. 정확하게 어느 때 어느 날 이걸 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오늘까지는 멀쩡해. 낙타도 또한 나귀도 말도 우양도 멀쩡해. 멀쩡해. 소와 양이죠. 우양은 소우자. 소나 양이나 염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한순간에 전염병이 일어났어. 심한 악질 전염병이 일어나서 심각한 전염병으로 싸그리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튿날에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제 그 사이에 모세는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전달하고 이것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반복된 이야기니까요.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들에 있는 생축이 죽은 거죠. 들에 있는 생축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정말 100%가 다 죽었느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말씀대로는 모든 생축이 죽었다. 앞에는 들이 나와 있으니까 모든 생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키우고 있는 짐승이 있어도 그날 노한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생명 연장이 된 거예요. 괜히 그때 그냥 오늘 죽어야 되는 생축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저런 사연으로 병들어서 병들고 있는 생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날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괜히 죽으면 하나도가 해당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전염병으로 죽은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철두철미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병들어 있는 가축 같은 경우도 아마 제 생각은 그냥 치료가 돼버렸을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어설프게 헐떡헐떡 해가 죽을 둥 살 둥 그러면 곤란하니까 괜히 또 죽을 둥 살 둥 그래도 안 죽어도 의심을 살 수 있잖아요. 야, 얘는 지금 한 달 전부터 이 가축은 병들어 왔는데 그런데 또 한 달 전에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뒷다리가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건데 괜히 전염병 때문에 이것도 그러는 거야 라고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고쳐져버려. 그리고 다 치료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미리 설명했습니다.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확인해 보니까 똑같이 고센 땅도 이집트 땅입니다. 바로의 땅이고 이집트 땅이에요. 지금 노예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고 사용하는 것이지 고센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나그네로서 지내다가 노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센 땅도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하고 자기의 왕궁이나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땅하고 너무나 구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생축 가축은 하나도 확인해 보니까 안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마 바로가 목동이나 됐으면 완강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축이 죽는 것은 자기의 일이니까. 그러나 이 바로의 가축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래서 죽었다 할지라도 바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 왕으로서 금은보화를 가득히 쌓아왔던 이 바로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축이 먹고 싶으면 이제 어디 가면 가축이 가득히 있습니까?
고센 땅에 가면 가득 있잖아요. 그거 이제 들여오면 되잖아요. 야야야, 빼트려 오면 돼요. 야, 보내. 지금 상납에 너희들 가축 가운데 50% 올려 보내. 그러면 되잖아. 노예니까. 응? 노예도 사유재산이 조금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 거 해가지고 키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쉬울 건 없는 거예요. 소고기 사 먹기를 좋아하는 바로였는지 몰라도 소고기 공짜로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쉽지 않아요. 가축이 다 죽어가지고 나 양고기 이번에 양고기 스튜를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고센 땅에 가서 양 가져와 갖고 양고기 스튜 만들어. 그럼 끝나니까 바로 아쉬울 게 없어서 이 다섯째 재앙을 통해서 큰 재산상의 손실이 나타나고 또한 이 가축을 우상으로 섬겨왔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드러나도 그러나 그러한 우상 숭배에서 이집트 사람들이나 심지어 유감스럽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뛰놀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오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랜 다음에 막 몇 년 뒤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뒤의 일이 아니에요. 그해 벌어지는, 말하자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할 때까지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벌어져 가는 일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받을 때에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이 커져가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유대인들처럼 정말 완악하고 악하게 조상 때로부터 살았으면서 패역한 백성으로 살았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왔노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선한 척, 깨끗한 척, 고상한 척, 바른 척하는 동일한 착각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초인이 되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겸비함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초인,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지체로서 한계와 분량을 알며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됨으로써 참된 교회가 더 이루어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때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